오늘 저희들은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작하면 좀 빠르죠. 시작이 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한 해의 삶이 어찌 보면 변덕스러운 날씨 같습니다. 아침에 비가 뿌리는 것 같아서 우산을 들고 나왔더니 그날이 화창하고 맑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저 빈손으로 출근했더니 오후에는 비가 쏟아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기도 하고, 때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활동하기 좋은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날씨도 잠시도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바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예정 가운데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가지만 그것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나 홀로 엄청난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의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으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하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까요? 이 시편 29편 위에 표지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을 쓴 이 다윗은 오늘 폭풍우를 만났는데 이 폭풍우를 그냥 적당히 보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자세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폭풍우를 바라봅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폭풍우를 만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근데 피할 도리는 없어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은 발견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라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 이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그것이 폭풍우가 가득하든 아니면 화창한 봄날씨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한 해가 매우 답답하고 힘들 겁니다. 그 폭풍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견딜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예배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권능 있는 자들, 영적인 존재들을 말씀하죠. 이거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원어대로 번역하면 하늘의 아들이에요. 이건 아마 천군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 영적인 존재들, 이들을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져야 돼,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이게 생각은 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광자가 있으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처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어디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장면, 하나님의 그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봤던 어떤 그 화려한 것, 찬란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단어를 형용하기가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똑소리 나게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중하심, 그 빛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걸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권능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들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인격을 말씀해요. 그분의 성품을 말씀해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명, 그거를 밝히신 것이 출애굽기 3장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떨기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계속적으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를 들었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80년 된 노인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호락호락 응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말이 둔한 사람이고 말주변이 없고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럴 만도 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그런 화려한 언어들, 왕궁의 언어들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는데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누구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초원을 바라보고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죠.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해서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다윗은 지금 큰 비전을 바라보는데 그 비전은 무엇이냐? 하늘에 벌어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선한목적교회가 예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표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 폭풍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그 이미지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깨끗이 몸을 씻고 제사장의 옷을 하나씩 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정결한 제사장, 깨끗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미리 간혹 실수할 때도 있죠. 저는 막 이야기로만 들어봤지, 그래서 큰 어떤 회당이나 이런 데에는 뭔가를 공연하고 하는 데는 전파 차단하는 것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는 휴대폰도 안 터지는 거예요. 진동이나 벨소리 안 해놔도 상관없어요. 벨이 안 울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배당에 오면서 정결하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 휴대폰이 꺼져 있나? 저도 종종 실수를 하죠. 꺼놓고 무음으로 해놓지만 못 해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전화 올 때도 없지만은, 와도 받지도 않겠지만, 그리고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거룩해야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이 2번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도 거룩해야 되죠. 비록 우리가 죄 있는 모습이지만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천상의 존재들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하잖아요. 그 스랍들이 날개 6개를 펄럭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날개 2개만 나른 데 사용되죠. 2개는 몸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죠. 다리를 가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천상의 존재들이 거룩하듯이 우리 죄인인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예배.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죠. 막 어수선하고 심란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즐겁고 재밌게 지내는 건 좋지만 너무 토요일날 세상적인 거에 뭔가를 뺏기면 주일날 예배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여러 신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기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죠.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섬겨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것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내가 인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천상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모습,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시선이 이제 땅 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도록. 그러니까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삶을, 내면을 바라보면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땅의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가는 그 폭풍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 폭풍우 자체가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 폭풍우가 우리 앞에 엄청난 장벽일 수도 있어요. 폭풍우의 이미지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의 시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중간 지점으로 내려왔어요. 그 시선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궁창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늘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떠시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천둥 소리로 비유합니다. 천둥이 치면 어때요? 먼저 불이 번쩍하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르르 꽝꽝하면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소리가 들리죠. 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한 3살쯤, 아니 3학년이나 4학년쯤 됐을 때, 시골인데 여름방학이에요. 그래서 안방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저희 집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안방에 앉아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니까 아마 그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가 점심때 조금 넘었는데 안방에 있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르르 꽝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번개불빛을 봤습니다. 불과 한 3, 4m 앞에 우리 마당에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나갔다면 그냥 맞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번쩍하고 나서 거리가 멀으니까 한참에 꽝 하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이게 번쩍과 동시에 꽝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오늘 가져옵니다. 땅을 휩쓰는 폭풍우, 이게 점잖하게 오나요. 천둥 소리, 내성의 소리, 번개와 천둥 소리,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는, 사람이 두렵죠. 더군다나 이 고대 시대에 이거 두려운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그 폭풍우를 다스리십니다. 이거를 통제하세요. 이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폭풍우의 신이 있어요. 비의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이 신이라는 개념을 고안을 해낸다면 어떤 신이 가장 좋은 신일까요? 농사를 잘 짓도록 해주는 신, 때를 따라서 비를 주는 신, 그리고 햇빛을 주는 신, 그리고 다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짐승들을 잘 낳고 사람들은 자녀를 잘 많이 낳는 거, 이런 신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풍요의 신이죠. 근데 이런 신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작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신이 뭐냐? 폭풍우의 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폭풍우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순환비를 줘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 주겠지만은 그 신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폭풍우들이 몰아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막 옆에서 우르르 꽝꽝하고 여기저기로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거 칠흑 같은 밤이면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찬양받으셔야 될 이유를,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질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질서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분명히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가 이런 말할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 정도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폭풍우의 주권을 바알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위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바논은 국기가요 아주 쉬워요. 찾기가. 지구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 그 국기가 있죠. 우리는 태극기예요. 뭐 음양의 조화를 이뤘다고 이야기하죠. 미국은 성족이고. 근데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기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정의품성 같은 소나무 같이 생긴 나무가 딱 가운데 있다고요. 이게 백향목이에요. 향기가 100년을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왕궁도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아주 굉장히 고급 목재예요. 향기가 100년을 가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해요. 100년 가는 향기를 가진 나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나무를 다 파괴시킵니다. 다 깨트려 버리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 번개를 동원한 것이 그것을 다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게 막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6절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튀게 하시며. 여러분, 백향목이 한 군데 가만히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송아지같이 튄대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천둥 번개를 맞아가지고 번개에 맞아가지고 나무가 다 튕겨 나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100년 동안 목재가 향기가 가는 나무니 왕국이나 성전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아주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죠.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송아지가 뛰노는 것 같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의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근데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그 세상을 진동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제압하고 통제하시면서 올라가는데 여기가 어디냐?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시리아, 수리아라고 하는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방 땅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땅에 진동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있는 거예요. 하나 남아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여기 몇 번 반복되냐? 7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강력한 여호와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개와 소리와 지진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와서 바위까지 쪼개기까지 해요. 두려운 녀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이 낙태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낙태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사전 의미는 조산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도 합니다. 조산했다, 좀 일찍 낳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니까 출생하고도 관계돼요. 여러분, 이거 풍요의 신이 뭐예요? 바알이라고요. 다산, 자녀를 낳고 짐승은 가축은 새끼를 낳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게 다 일손이니까. 농경사회에서 목축업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많아야 돼요. 가축들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낙태케 하시고 초산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지나가니 그것이 소리가 나니까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다 쓰러지고 파괴되고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이 어디냐?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바알이 신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하반절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는 또 다시 천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천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땅의 혼란에서 시선을 하늘의 성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시선을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를 그분은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의 삶에 그분의 개입하신 이 모든 것이 합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바라보면, 내 삶을 바라보면, 걸어온 발자취를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홍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이방인들이 이것조차도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노아 시대에 임했던 홍수 사건을 그는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에요. 노아 부부와 셈과 함과 야벳, 그의 삼형제, 그리고 며느리 8명이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멸당합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근데 이 다윗은 홍수 사건을 불러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왕으로서 등극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죠. 이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셨어요. 홍수 때도 왕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셨습니다. 그 칼은 뭐였냐?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는 거였어요. 하늘에 있는 그 궁창이 쏟아져 내립니다.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물이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물이 증발해서 자연스럽게 구름이 돼서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피할 때라도 있죠. 땅에서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궁창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전부 진멸됐어요.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았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전 우주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피조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셨도다. 하나님은 물 위에 앉으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적당한 비를 주시고요, 맑은 날씨를 주시기도 하고 비와 눈과 바람을 그분은 다스리시죠. 통제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도다. 홍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힘을 강력한 폭풍우까지도 제벌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특이한 점을 여기서 발견을 해요. 그게 뭐냐면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천군과 천사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오늘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땅에서는 평강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성탄절 예배 때 봤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땅에서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부분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폭풍우를 바라보고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이 공중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온갖 요란한 소리가 시끄럽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남아서 수많은 폭풍우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백성들은 어떠냐? 11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은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힘을 얻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종종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우가 나를 칠 겁니다. 내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 자주 경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그 평화를 다 깨트리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죠. 고막을 찢는 그런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불이 번쩍거리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9편을 쓴 다윗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참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시끄러워요. 뭐가 옳은 것인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홍수에 계신 그분, 홍수 때에 좌정하신 그분, 영원하도록 왕으로 계신 그분,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분을 예비하면서 폭풍으로 이길 큰 힘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